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며 항상 강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케 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이의 모든 적들을 억제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의 직무라고 하는 바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의로움을 얻어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이 소중한 일들을 세 가지로 성경은 소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이러한 귀한 중보자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이러한 사역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또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도 이 세 가지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살피셔야 되고 신약에서도 또 역시 이 세 가지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직무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찬을 미사라라고 하는 형태로 제사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제사처럼 그렇게 집례를 합니다. 그래서 미사라고 이렇게 제사의 그러한 용어로서 미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마치 가톨릭의 신부들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사제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비판하고 배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번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위대함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지 제사의 형태의 구약적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 단번에 죽으셨다. 단 한 번 죽으셨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희생제물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의 이러한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희생제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대속, 대신 죄값을 치렀다, 대신 속죄했다. 그래서 대속, 속죄, 속량, 희생제물, 이게 다 같은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러한 제사의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그렇게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치면서 희생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그러한 대속을 행하셨다. 그리고 율법의 그러한 공의로운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키셨다. 아담과 하나님은 율법의 이러한 언약적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 생명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약속과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정죄, 저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벌과 정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율법의 정죄가 발생이 되는 것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값은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영원히 벌받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죽음과 정죄, 바로 이 부분을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그렇게 죄값을 짊어지시고 율법의 정죄, 하나님의 형벌을 그렇게 친히 받으신 것이, 그리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여전히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로운 또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의 의의 요구,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생애 동안에 율법의 그 모든 요구들을 온전히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만족시키셔서 의의 요구들을 충분히 그렇게 이루셨다.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적 죽음, 그리고 한쪽에서는 공의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 두 개의 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제사장 직무란 이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대속적 죽음, 대속적 공의의 만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제사장의 이러한 모습으로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위대함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모형적인 의식적인 제사와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죗값으로 그렇게 또 바치는 이러한 구약의 제사의식의 이런 모든 의미들이 바로 피 흘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죗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그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 모든 제사적인 이러한 의무들을 제사장이 그렇게 짐승을 죽여 그 피를 하나님 앞에 흘려서 드리면서 그렇게 죗값을 속죄받는 이러한 제사장으로서의 구약의 제사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운 요구에 이제 충분히 그렇게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칭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죄가 없어지고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려서 죗값을 지불했고 공의로운 의를 그렇게 만족시키셔서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그렇게 여겨주셨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위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항상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또 파괴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간구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중보의 이러한 일들을 여전히 행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나셔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시며 동행하시면서 중보자로서의 그러한 제사장 직무를 그렇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26문,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왕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성도들은 유형교회라고 하는 교회적 질서 아래서 또 성화라라고 하는 평생의 삶에 또 거룩함에 또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열매로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로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이런 위대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 그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들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종하며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성화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복종케 하시고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적들을 억제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무를 행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의미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천사가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탄도 영적 존재로서 인간을 죄악 가운데에, 불의함 가운데에 지배하는 그런 영적 존재로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지배로부터 결코 인간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악한 죄악과 사탄의 그 지배가 맞물리면서 결국 인간은 살인과 미움과 시기, 질투, 온갖 죄악들이 창궐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그 사탄의 족쇄와 속박을 파하시고 끊어주시지 않는다라면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 악한 백성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탄의 지배와 속박을 반드시 끊어내심으로 인하여 사탄이 더 이상 신자들을 괴롭히거나 방해하거나 또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사탄을 억제하고 깨트리고 정복하시는 이러한 승리하시는 적의 세력을 무찌르시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행하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탄의 종로로 타고 평생을 그렇게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결국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탄을 깨트리고 정복하고 억제케 하시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동안에도 또 사탄에 의해 공격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그리고는 십계명을 따라 성도들이 더욱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로서 우리를 복종케 하시는 이러한 왕의 그러한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의 구원을 행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또 끊임없이 왕의 직무를 통하여 우리를 사탄의 그러한 무서운 공격으로부터 막아내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또 엄청난 사탄의 공격과 지배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자신의 죄악과 악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자신 스스로가 붕괴되어지는 이런 위험 속에서 또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또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러한 왕으로서의 통치와 다스림을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왕의 통치라고 하는 또 이러한 가르침들을 또 잘 이해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주권적 통치가 없다라면 어둠의 권세로부터 단 하루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죄의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옵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렇게 늘 지켜달라라고 기도해야 하는 또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영적인 그런 싸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성화에 또 거룩함에 또 이러한 아직 부활의 이러한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또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또 이러한 은혜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은 또 바로 유형교회를 통해서 또 그렇게 펼쳐집니다. 선지자직,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셔서 또다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또 오늘날 제사장 직무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또 이러한 보살핌과 도움과 또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빠져들지 않도록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죄를 또 바로잡아가면서 또 성찬이라고 하는 이런 질서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죄에 억제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성화의 거룩함들을 유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은
구원의 원리와 또 교회와 관련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용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 위대한 사역들을 펼쳐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함께 연결해서 또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